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말하되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미언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저도 주일학교 때 이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림, 화가들의 그림도 있고 저 어려서 그 성경 동화책에 그려진 그림, 바벨탑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나중에 조금 커서 그 바벨탑의 사진에 그 어디서 모사한 건가를 알아봤더니 그게 바로 지구라트더군요. 메소포타미아. 지금 뭐 이란, 이라크 평지, 여기 시날평야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만들어졌던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축물. 뭐 여러분도 조금만 이렇게 고고학적 지식이 있거나 찾아보시면 옛적에 정말 놀라운 건축물이죠.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다면 메소포타미아에는 이 지구라트가 있습니다. 이 일종의 탑이죠. 오늘 여기 탑이라고 나오잖아요. 신전입니다. 신전. 하나님과 그때 당시 이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겠죠. 신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쌓아 올린. 여러분 왜 쌓아 올리겠습니까? 쌓아 올려야 하늘과 조금은 더 가깝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옛 신화를 봐도 보통 이렇게 하늘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은 새입니다. 새. 공중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공중을 날기 때문에 신과 가까이 있는 그런 어떤 그 동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고 크게 진보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높은 데 가면 신과 잘 소통할 것 같다. 요즘도 뭐 산기도가 최고다 이런 분도 있잖아요. 왜? 높은 데 가야 하나님과 가까이서 들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이라고 하는, 여기 보면 바벨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니 이 바벨론,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지구라트가 바벨론, 옛적의 바벨론, 신바빌로니아 시대에 지어졌던 그 지구라트들이 남아있는데요.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꼭 히브리말에 정확한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 보면 혼잡하게 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 원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이름 자체가 하늘의 문, 우리는 하늘과 소통하는 나라다, 뭐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구라트, 즉 이렇게 바벨 탑을 하는 건 결국 하늘과 소통하고자 하는 문인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이렇게 무효로 돌리십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은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저 초등학교나 혹은 14살 정도의 어떤 수준에서 성경을 읽으면 바벨탑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흩어버리셨고, 그리고 흩어버리는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증거가 서로 말이 안 통하게 했다. 오늘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여서 서로 다 그전에는 통했는데 지금은 뭐 각 나라마다 다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도 한글이 있고 또 다 각 나라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나눠짐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희도 중학교 뭐 이렇게 다닐 때 그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본 학생들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영어를 배워야 되는가 말이에요. 왜 한국말과 영어는 달라서 이게 다 똑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우리는 다른 나라 말을 배워야 되는가?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영어 안 배워도 될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해보았죠. 그러니까 이 언어가 나뉘었다는 것, 언어가 안 통한다는 것은 어찌됐건 인류 역사상 큰 사건입니다. 근데 왜 이 언어, 말이 갈라지게 됐는가? 그걸 이제 성경이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건설하고 이걸 흩어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 그 언어가 흩어졌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저 초등학교, 주일학교나 혹은 14살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읽는 성경의 이야기고요.
원래 이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 그 이야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가.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흩어지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게 인간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가 잘 살았는데 바벨탑을 건설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서 온 세계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흩으셨다는 것이 이 바벨탑을 지은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너희들 이놈들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라. 이제 그냥 이제는 뭐 언어도 다 흩어버리고 내가 너희들 다 흩어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그것의 징계의 결과로 이 사람들이 흩어졌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이가 커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문화명령이라고 하잖아요. 온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결국은 우리 인간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흩어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흩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을 세우자, 뭐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흩으시잖아요. 자, 그러면 인간은 모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흩으셨다? 아닙니다. 모이려고 하는 것에 반발해서 하나님이 흩으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흩어지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만물 가운데 인간이 편만해져서 그 만물들과 더불어 살아가되 어떻게 살아가라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라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었잖아요. 한번 본문을 보실래요? 자,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여러분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 지구라트가 이게 벽돌로 만들어진 건축물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주 최고의 기술을 가진 건축물인데 그걸 의미합니다.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계획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탑을 쌓고 거기 살자 이거예요. 거기 살자. 일종의 포트리스입니다. 여러분이 탑이라는 게 요새예요, 요새. 그러니까 거기에 살자는 겁니다. 성체를 지어서 거기 살자. 그럼 우리가 안전할 것 아니냐. 여러분이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간들이 결국 탑을 지으려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흩어졌는데 그 증거가 언어가 흩어졌다 이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는 이유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저도 뭐 한참 전에 그 용산 가족공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근데 국립중앙박물관이 그리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가족공원을 가니까 그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공원의 산책로를 따라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국립박물관으로 들어가는 길과 이어지는데 그 이어지는 쪽에 탑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문화재인 탑들을 다 거기다 갖다 놓은 거죠. 근데 여러분도 뭐 한 번쯤은 뭐 수학여행 때든 아니면 뭐 산에 절에 여행을 가시다 보면 탑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탑을 보면 되게 3층 석탑, 7층 석탑, 5층 석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국립중앙박물관 그 박물관 앞에 그 뜰에 있는 그 탑들 가운데 5층 석탑이 그렇게 많던데 원래 여러분 탑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의 탑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유래한 거잖아요. 불교. 그 이렇게 원래는 성자가 죽으면 그 유골을 거기다 담으려고 했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영험한 능력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탑이 지어지기 시작한 게 다 절에서 만든 거잖아요. 이게 석가의 진신사리를 가져다가 거기다 봉안하려고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왜 357이냐? 이 전부 음양오행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짝수는 없고 우리나라 뭐 10층 석탑도 있긴 합니다만 아주 드물고요. 대부분 3층, 5층, 7층입니다.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인간의 염원을 담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염원이 뭐냐 그 말이에요. 자기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벨탑 사건의 가장 큰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 자기 안전을 자기들이 만들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즉 인간의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모인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인데 자기들은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안전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인간 창조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됨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전 세계에 퍼지는 거였어요. 흩어지는 거였죠. 근데 오늘 인간들은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 하나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됨이 아니고 우리 안전은 우리가 지키자. 즉 이 바벨탑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안 흩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들의 안전과 또한 이것을 위한 목표, 이것을 위한 어떤 동일한 행동은 우리끼리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사건 속에서 뱀이 하와에게 가서 그 충동질하는 게 뭡니까? 진짜 죽는다고 하더냐? 아니 그렇게 말한 것 같지가 않아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이 어떻게 듣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들어야 순종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인간들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함을 건드시는 거예요. 말할 때 그들이 다 하나로 들었는데 이제는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6절입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알아듣는다는 말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쉐마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알아듣다. 이것을 어떤 성경은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알아듣지 못한다니까 이 말들이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언어가 혼잡하여져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시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 원래 이 쉐마라고 하는 말 속에는 분명히 저 사람이 말을 하고 있지만 나는 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나는 듣기 싫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인간들이 어긋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인간이 듣지 않습니다. 나는 듣기 싫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듣는 것이 잘못됐었잖아요. 우리가 듣습니다. 분명히 말을 하는 걸 들어요. 듣지만은 그 듣는 것을 온전하게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바벨탑 사건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서로 나는 뭐 영어를 말하는데 저 사람은 한국말을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더 크게 보셔야 됩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졌다는 것은 이미 이 사람들이 뜻을 모았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어떤 우리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대항하는 어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그것이 안전을 위한 우리 생존은 우리가 지킨단 말이에요. 그걸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놓으시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지 마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담과 그 말을 들었죠. 근데 뱀이 들어와서 흐트러 놓으니까 아 우리가 그 말을 그렇게 들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도 않은 것 같이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을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로 바꿔놓는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말을 하는 사람, 즉 말함이 들음으로 연결이 되려면 분명히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저 사람에게 내가 영향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열린 마음, 그리고 기꺼이 내 삶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기를 허용하는 관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그러졌단 말입니다. 왜 어그러집니까?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간들 사이에 어떤 그 소통 부재가 생기고 오늘날도 뭐 단절의 시대라고 그러고 뭐 저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가끔 듣거든요. 근데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열린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서로 말하는 상대방과 듣는 사람 간의 신뢰가 깨어진 거예요. 이걸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저도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만 심리학에서 대화의 기술, 나노, 대화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근본적인 것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이 뭐냐면 신뢰가 깨진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라고 말하는데 내가 아라고 듣지 않는 이유는 신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신뢰가 왜 깨졌는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내 생활의 어떤 것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건 뭡니까? 남이 내게 들어올 자리를 안 주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영향을 받기 싫어라고 하고 벽을 치는 거예요. 근데 왜 벽을 칩니까? 서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할 때에, 또 혹은 상대방이 내 말을 듣는다고 할 때에 서로 간에 신뢰가 있으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게 되죠. 아, 저 사람 말이 옳아. 저 사람 말이 옳을지도 몰라.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서로 상호 간의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인간관계의 아주 미묘성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듣지 않는 것은 결국은 관계 상실이거든요. 말한다. 말을 하는데 안 들린다. 이건 신뢰가 상실인 거죠. 내가 말해도 믿지 않아요. 신뢰가 없는 거죠. 그러나 들으면서 잘못됐어요. 내가 아라고 말했는데 저 사람이 아라고 듣지를 않아요. 그건 이미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오늘 그것이 바벨탑 사건 속에서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흩어놓으셨대잖아요. 쉐마라고 하는 말 자체가 듣기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자기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뭐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범죄하고부터 서로 전가하잖아요.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다음에 형제 살해로 나와요. 형제 살해의 가장 큰 게 뭡니까? 자기 안전이고 자기 중심이거든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는가? 이것을 성경은 크게 말하면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죄라고 하는 거 영어로 말하면 오버스텝입니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금을. 하마르티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는 죄가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역을 정해놓으시고 인간의 관역을, 인간의 목적을 거기에 맞춰놓으셨는데 벗어난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안 들은 겁니다. 아, 나 의심스럽단 말이야. 아, 왜 내가 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걸 먹으면 안 돼요? 나 먹고 싶어요. 금을 넘어가 버린 겁니다.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어떤 사회적인 간섭, 그냥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내가 그래,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 하나님의 은혜는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니 나는 알 수 없도다. 찬송은 부르지만은 도대체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죄는 금을 넘어간 거라니까요. 오버스텝.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상실되는 거죠. 나 하나님 말 듣기 싫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우리는 오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내 안전 내가 지키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을 벌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내 집도 샀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 옷도 지금 샀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 나라의 안전, 내가 세금 꼬박꼬박 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게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게 자기 힘이잖아요. 우리 힘, 우리 목적, 우리 안전을 추구하는 제국의 어떤 시대, 우리 힘이잖아요.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 아닙니까? 로마의 힘 가운데 평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평화는 인간이 지키는 거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 이게 이 생각 속에 다 녹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도처에 바벨탑이 있잖아요. 바벨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도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말에 순종하라고, 그래서 그 순종함을 듣고 흩어지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흩어지기 싫어요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흩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전을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아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이렇게 예언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날이 되면, 이사야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날이 되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간다. 애굽 사람 아수르로 온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세계 중에 어떤 그 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애굽, 이스라엘 다 통해진다 그 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고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백성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라. 이사야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우리가 지금은 아수르, 애굽, 이스라엘 나눠 있지만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서 다 통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전을 지킨다, 우리가 우리끼리 모이자,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창세기 11장은 제가 요즘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오순절 방언으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대잖아요. 들려왔다고.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깨어진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게 성령이 오시면 회복되어지는 첫 증거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이. 그때 사람들이 듣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선포를 듣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벨에서는 이미 흩어져 버렸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흩으셨어요. 흩으시는 목적은 말씀에 순종하면 흩어지라는 건데 이 사람들은 말씀에 귀를 닫고 흩어진 겁니다. 자기 안전을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계속해서 깨트리는 인간들의 역사예요. 그것을 선지자들은 자꾸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선지자들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외치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은 듣지 않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 주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이제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놀랍죠? 이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가능하면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시작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이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란되어졌다. 신실한 말씀, 순종의 들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인간들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 안전을 자기가 지키고 자기 도시 문명을 결성하고 자기들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그 추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놀라운 겁니다. 바벨탑 사건에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그 어떤 사건의 도모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 도처에 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귀를 닫아버려요.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의 가장 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1장부터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듣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인간은 들어야죠. 근데 인간이 그 말씀을 듣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든 문제도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단순히 언어가 오늘 전 세계의 언어가 왜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된 줄 아느냐, 이게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바벨탑 사건이 없었더라면 인류가 여전히 한 언어를 쓰고 있을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언어가 흩어졌다는 이야기는 이미 그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냥 자기 욕심 따라서 흩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다 흩으셨죠.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모아놓으면 안 된다. 뭘 도모할까? 근데 흩어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의 세계를 도모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계들을 만들어 간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세계와는 반역되는 세계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들이 흩어져서 자신들의 문화를 결성하고 자기들만의 언어를 만들고 또 자기들만의 어떤 소통하는 방식을 만들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역사인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아까 제가 서두에 노아 이야기를 했지만은 벌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를 우리에게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어떠한가? 여전한 말로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기보다는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들을 이렇게 앞세워서 나가는 그런 바벨탑과 같은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들은 우리 각각의 마음속에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주변에 생각이 맞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이거 말씀은 있지만 믿을 수가 있겠는가 또 이러면서 우리들의 어떤 관습과 생각과 판단을 믿고 살아가는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 순종 이런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흩어지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려고 또 오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믿음의 어떤 계보를 세우시려고.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우리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찌됐건 우리가 엉뚱한 길을 걸어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길로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인내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벨탑 사건을
단순히 뭐 언어가 막 여러 가지로 생겨났다 이렇게 그저 뭐 이렇게 들려주기 쉬운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또 바벨탑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인간의 자율성, 인간의 자만심에 기초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배척하자, 거기에 대한 사건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거든요. 오늘날의 세계는 계속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안전, 우리 생명은 우리가 지킨다고. 이게 우리 인간이 교만할수록 이 생각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바벨탑을 보세요. 높이 쌓았다고 해도 우리가 한번 내려가 보자 하시잖아요. 안 보이니까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그만큼 인간이 도모하는 일이 얼마나 작은가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학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학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서 얼마나 제가 여러분에게 잘 설명해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바벨탑 사건을 보시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간은 늘 대적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음속에 바벨탑 하나씩을 다 세워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기도합니다.